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포도원 지기의 악한 농부의 그 범죄를 한 시대의 전환기로 보게 되고, 율법시대는 끝이 나게 되고, 마지막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이후로는 시대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비유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참 모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을 박아 버릴 때에 그 역사는 버림돌 역사가 되고, 다시 그 돌을 요긴하게 가져다가 머릿돌로 삼는 역사는 은혜시대의 역사, 이방의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마음대로 그렇게 모함할 수가 없습니다. 변론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네들이 책 잡히고 오히려 자기들이 궁색한 면모를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책을 잡아서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자, 이 기간은요,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기간에 결국 주님은 십자가 지시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인데도 주님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도 전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대적자들과 언쟁이 벌어지고 대적자들과 함께 또 시시비비가 벌어지게 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3절, 그 12절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의 종교계 지도자들 그 사람들 빼놓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오히려 폭력 행사가 일어날 것 같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이상 책잡지 않고 죽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1절 18절에도 이런 모의를 하지요. 어차피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문제를 걸어서 책잡게 하고, 아주 예수님이 그 시대의 가시입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잘못된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율법의 파괴자요, 민족의 이간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가 옳고 예수님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정말로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할 때에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문제를 삼고 시시비비를 거는 시대도 아마 이 시대도 아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13절에 딱 보면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저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요게 저희는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이 앞전에도 계속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요 책잡는다 말은 조건과 시비를 걸려고 하지만은 원뜻은 사냥을, 예수님에 대해서 사냥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책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랬습니다. 여기요, 헤롯 당원이 나오죠. 이 헤롯 당원 정치적인 단체입니다. 신로마적인 이 단체인데, 이 단체가 예수님을 책잡는 데 가담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집단입니다. 이 로마 정치를 옹호하고 친로마 정책을 따르는 당원이 여기에 헤롯 당원입니다. 자, 이 헤롯 당원까지 합세를 시킵니다. 절대 이 유대교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교회하고 헤롯 당원하고는요, 교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헤롯 당원을 볼 때 저는 친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나오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한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모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혁명가가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하러 오신 주님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로마에 반역하는 혁명당원도 아니고 또 친로마를 주장하는, 반대하는 편에 서지도 않았고, 친히 로마 정치의 그 편에 서지도 않은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헤롯 당원과 이 종교계가 합쳐서 예수를 이제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 선생님이여,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참, 이게 지금 아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참 예수 당신은 정말로 참된 분이다. 아무도 꺼리지 않다. 이 말은요, 누구나 다 용납하고 누구나 다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살피고 돌아보는 분입니다. 예수님 가만히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짓을 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시죠, 지금요. 그래서 이 종교계 지도자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이제 짜서 정말로 참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뭘 지금 올무를 걸려고 이런 말을 하는지 보세요. 아무라도 끓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싫다 좋다 이렇게 편벽대기 하지 않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병자는 병자대로 도저히 끓이는 분이 없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옳지요? 맞는 분이에요. 맞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속은 부글부글 귀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수를 헐뜯으려고, 예수를 모함해서 죽으려고 하면서 이제
속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칼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아주 참 꿀발린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얼굴을 보지 않고 겉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심령을 보시는 분이다. 여기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 참이라고 말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분이다. 당신은 정말로 가려 대하는 자도 없고 정말로 참 훌륭하신 분이야.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위협할 때도 있고 아부할 때도 있고 간교하게 아첨할 때도 있고, 사탄은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역사를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만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사탄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참 예수님이 들을 때 이것들이 와가지고 참 고마운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정말로 약한 자, 병자, 가난한 자를 다 꺼리지 않냐고 다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듣기가 좋은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봐라, 속다르고 겉다른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속은 칼을 품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요, 참 좋으신 분이요, 그 뒤에 뭘 하려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정말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도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바로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맞죠?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그 자체가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사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참 집사님 훌륭하신 집사님인 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봉사도 잘하고 정말로 모범으로 모든 일을 솔선수범하시고 성도들을 잘 이렇게 감싸 주시고, 자,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헐뜯는 게 좋아요, 무릇 심는 것이 좋아요,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는 여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요, 딱 보니까 이것들이 정말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속에 품어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주님만이 이분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같은 줄 알고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온갖 아첨을 다 떨고 아부를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아주 높일 대로 높이고 위대하게 이제 칭찬할 대로 칭찬하고 이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감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요 소리 하려고 앞에 이렇게 수식으로 막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요. 정말로 참 어떤 선지자보담도 어떤 지도자보담도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 로마 황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고 저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위선자인 것을 알고 외식함을 아셨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외식하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벌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좋은 일이다. 만약에 이걸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당신은 매국노야.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야. 세 바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주 반역죄를 저지르는 매국노라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그거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역자로 몰 수 있습니다. 세를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에게 이제 매국노라고 욕을 얻어먹게 되고, 바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에 이거는 항변하는 반역자라고. 이래도 문제가 걸리고 저래도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옳거니 한 수 잡았지요. 하나 끈 잡았지요. 이래도 올무에 걸리게 되고 저래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의 세는요, 공세와 정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두세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있고, 저게 남자는 14세로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고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꼭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어째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느냐, 너희가 이건 알고 싶어서 궁금하고 이게 어찌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있다. 올무에 걸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를 시험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하고 사탄이 시험받은 이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입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인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느냐. 너희들 돈이 있거들랑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 세금 내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여기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1절 이하에 보면요, 포도밭에 일꾼을 사서 보내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해요.
자, 내게 보이라 하시니 저희가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여기서 여러분요, 저 사람들이 묻는 문제하고 예수님이 답하는 거는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화상이 또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마태복음 22장 20절에는요 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여기는 화상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돈의 모습이 형상으로 그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 것이냐?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매국노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이 세금 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는요, 관세는 이 나라에서 저쪽으로 옮겨갈 때에 물건을 가져 나갈 때는 반드시 이 관세라는 세금을 매깁니다. 그 외에는 뭐 토지세도 있고 이제 인두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를 책잡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 가이사 황제가 그려 있는 이 돈을 보여주면서, 자, 이 사람들은 아주 막 귀가 쫑긋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제 요래도 이제 책 잡히고 저래도 책 잡히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매국노가 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이 반항한 이 반란죄가 되고, 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런 시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여러분, 자, 이 화상을 보면서 이게 누구 화상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화상에 그려진 이것을 바치라고도 하지 않고 바치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너희에게 그려진 이것이 화상이 가이사의 화상이라면 가이사에게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화상에 걸려졌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사람을 놓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너희들이 세상적인 가이사의 형상이 마음에 그려져 있으면 가이사에게 가는 게 맞다. 이 돈에 대한 걸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느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돈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을 주님은 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한 것은 이 돈을, 이 세금을 어디에다 내는 것이니
되느냐,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시비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자라면 가이사에게 가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갈 수가 없다. 너희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사람 문제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가이사에게, 세상적으로 가이사에게 속해져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져 있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말하면은 자기들이 되레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면 가이사에게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인에게는 물질의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요 구절과 짝된 구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했다. 우리는 반드시 돈의 물질의 형상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내 속에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이죠, 첫 아담, 죽음의 형상입니다.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리라. 그러면 기독교는 돈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의 형상이 네 형상이냐라고 할 때에 가이사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은 세금 내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가이사 세상 물질의 형상이 걸려져 있다면 그쪽을 가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 인간들은 어느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마지막 예언이기도 하는데 반드시 마지막에는 어떤 물질의 개념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그려져 있으면 절대적으로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책잡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다른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17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다는 이분이 이런 대답을 어찌 하나 말이지. 너무나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여러분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오죠? 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하되 이 형상이, 자 여기는 형상으로 나오죠? 화상으로 나오는데 이 형상이, 자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그러면 시비를 걸러 왔다가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 예수님께 말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신혼의 날에 꼭 주님과 같은 변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시비비를 걸든 어떤 문제를 걸든 그들이 함정에 오히려 빠뜨리게 하려다가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다가 예수께 책잡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지금 이 주간이 지금 예수님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죠. 참 예수님 마음에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큰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전혀 대적자들은 또 제자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 교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 이제 엉뚱깽뚱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는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실제 이 사건이 칠형제가 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저 유다가 장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쳐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살았는데 또 범죄하니까 죽여버리고, 셋째 셀라가 있죠. 셀라. 이제 유다가 아이고 이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이게 자기 남편을 다 잡아먹었어. 이 범죄는 남편이 범죄인데 유다는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을 죽은 걸로 생각하고 이제는 막내까지 죽이면은 대가 끊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다말이 그 막내 시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유다가 허락하지 않고 친정을 보내버렸죠.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거기에서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니까 그만 두기로 하고 오늘 여기 본문의 이 말씀이 칠형제가 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이 칠형제가 다 죽고 이제 마지막에 이 여인도 죽고 다 죽어버렸다. 근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7형제가 다 이렇게 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가 이 질문을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요. 여러분요, 사두개파는 절대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천사도 부인합니다. 근데 바리새 교회는 부활을 시인을 합니다. 부활을 시인을 하는데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요. 근데 사두개 교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지요. 자, 우리 24절 한 번 더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랬죠.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하였다 이 말이죠. 여기 오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방황하다, 헤매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이 헤매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참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희한한 얘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참 성경에 관해서, 두 시대에 관해서, 천년 안식과 무궁 안식에 대해서, 천년 천국과 영원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핵을 그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어떤 친구가요,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한 친구인데 영어를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좀 많이 배우셨죠. 이제 거기서 웃음말이 천국 가서 영어를 좀 하려고. 내가 천국 가서 이 땅에 영어가 좀 부족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래요. 은혜가 되지요? 제가 웃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리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상상을 하고, 우리 동역자들이 이미 이 세상 떠난 자들이 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답게 살면서 우리를 날마다 오도록 기다리는데 빨리 가야지.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요. 꽃길을 걸으며 사는 천국을 상상을 하는데요, 참 여러분요, 천년 천국을 알지 못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참 그거는 너무 엉뚱한 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볼 때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죠. 누구에게서나 말이죠. 절대 죽으면은 천국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낙원에서 영원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영원 천국. 왜 이 천년 천국을 우리에게 이 약속해 줬느냐면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첫 아담이 놓친 그 천국의 축복을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는 역사가 성경에서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내용은요, 천년천국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천국 간다면 이 몸이 변화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랬죠. 이 죽을 것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기독교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천사가 왔다. 이제 마태복음 공부 때 우리 했죠. 천사와 같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은요, 부활한 그 이유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또 천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와 같다는 것은 죽음이 없이 영원토록 살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달나라, 별나라, 화성, 금성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로켓을 타고 어느 별나라 가려면요, 초음속 로켓을 타고 몇백 년을 가야 가는 별들이 있고요, 몇천 년을 가야 가는 별이 있어요. 가면서 자식 놓고 또 자식 놓고 막 수백 번을 바꿔가며 가도 못 가는 그런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면 아무리 머나먼 수억만 년 되는 길이라도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천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지구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머나먼 보좌에서 거리도요, 눈 깜짝할 새 지상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그렇게 말했지만은요, 천사와 같다는 그것이지 천국 가서 천사와 다른 것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몸이 없는데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천사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는 거주지가 없어요. 우리는 보석으로 만든 주택이 있습니다. 천사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면류관을 썼다는 천사 봤습니까? 천사는 면류관 쓰는 천사가 없어요. 아무리 충성해도 면류관을 쓰는 천사가 없어요. 아니, 면류관을 쓰려고 그러면 육이 있어야 되죠. 예? 이 몸이 있어야 면류관을 써. 몸도 면류관을 어떻게 씁니까? 천사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왜? 몸이 있으니까. 몸이 없는 분에게는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좌 앞에 24장로가 면류관을 썼다는 건 이건 육이 있는 거예요. 24장로. 왜? 지상의 대표니까요. 천사는 남성과 여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나라 가도 여자는 여자로 변화하고 남자는 남자로 변화가 됩니다.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변화되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서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감사함을 느끼고 좋다. 이 육체가 없으면요, 그렇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 천사들과 같은 것, 천사들과 같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디를 놓고 한 말씀입니까? 천년천국입니까? 영원천국입니까? 영원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요 가족 제도가 없다니까요. 거기는요, 이거 알아야 돼요. 거기는 가족 제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아내가 죽고 부활하고 나도 죽고 부활하면요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 부부라고 그 땅에서 부부가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부활했다고 해서 아이고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는 육체의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지, 그 나라 가서 부활하면 전혀 다르게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축복이 뭐냐면 이 몸이 변화되어서 가면 이 몸의 아내는 그대로 아내고요, 이 몸의 남편은 그대로 남편이고요, 이 몸의 자식은 그대로 자식이에요. 왜? 회복되니까. 회복되니까. 그래서 가족 회복이 그렇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난 그 부부가 살아서 주님 맞으면 영원한 부부가 됩니다. 사별한 그분은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면요 우리 몸도 변화가 되니까요, 늙어서 호박 같은 사람은 호박 같지 않아요. 죄가 들어서 호박같이 됐지요. 전부 다 아름답게 변형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이죠. 자, 봅시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26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봅시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부활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모세 오경입니다.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모세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을 여기 가져온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이 땅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땅의 축복을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약속한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요? 너 자손을 이 땅을 주겠다. 근데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죠.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아니고 살아서 그 나라 가는 자의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실형제가 있는데 이 부인과 형수와 다 살았는데 부활 때는 네 아내, 천국에서는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부활 때는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부활 때는 무궁한 시기 때 부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하면 자 무궁천국에 갈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살아서 그 나라 간 그 자들의 하나님이요.
부활은 그 다음 순서예요. 그 다음 순서예요. 그래서 자, 산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 여기에 24절의 오해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황을 하고 있다. 확실히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참 너희가 참 오해를 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칠형제의 부활은 천년천국 아니죠. 그러면 왜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그 부활의 하나님 이 순번이 다음 순번이라 해요. 첫째는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축복이 뭐냐? 살아서 천국 가는 자가 최고의 축복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반드시 천년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가족 함께 정말로 그 역사가,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복음 전파가 되었듯이 신혼의 날도 복음 전파가 되어야 천년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